미국이나 또는 타국을 방문하셨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오실 때 공항에서 입국 절차라는 것을 거치죠. 그렇죠? 그때 이 서류 심사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What are you here for? 방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행이면 여행, 또는 비즈니스, 또는 가족 방문, 또는 유학,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동안 머물 것인지, 어디에 머물 것인지, 누구와 머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살짝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캐묻나, 자기가 그걸 다 알아서 보낼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방문의 목적이 구체적일수록 그 방문이 합당한, 합법적인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론가 향할 때 거기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걷는 길은 방황길이죠. 그렇죠?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있고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목적이 있고 이사를 하는 목적이 있고 돈을 절약하는 목적이 있고 운동을 하는 목적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뜨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들에도 다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나서라 응애응애 울 때 아무도 너 여기 왜 왔니? What are you here for? 물어봐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크면서도 나이가 좀 들어가서 이제 티네이저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하면서 What are you here for? 묻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그냥 남들 다 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마주할 때쯤 되면 명확한 답이 없어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방문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 이 지구라는 플래닛, 별을 방문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알고 계시고 그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를 살았던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고요. 2023년도 새해를 살아갈 어떤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이제 새해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바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는 아니지만 직장인들에게 주어졌던 달콤한 며칠간의 휴가를 뒤로 하고 일상 복귀해야 됩니다. 짧았던 그 겨울방학을 뒤로 하고 학생들 학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새해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분주하게 바쁘게 페이스를 점점 만들어 가야 되겠죠. 아마 바쁘실 거예요. 그렇죠? 벌써 이번 주에 여러분의 바쁜 스케줄이 딱 이렇게 세워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쁜 것으로 치면 예수님이 아마 제일 바쁘셨을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 바쁜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공생애 사역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걸으셨던 그 거리가 아마 3,300마일이 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3,300마일이면 여기서 캘리포니아를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죠. 그 거리를 3년여간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냥 걸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배에서 쪽잠을 주무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일들을 바삐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바쁘셔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셨다든지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셨고 정신이 없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100% 휴먼, 인간이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신, 인간의 희노애락과 인간의 그 고된 삶의 여정을 다 겪어내셔야만 되는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배고프셨어요. 피곤하셨어요. 힘드셨어요. 육신에 갇혀 자신의 신적 능력을 제한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질고를 몸소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바쁘게 사셨다고 해요.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그 신적 권위와 능력을 다 발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피곤할 일이 없죠. 그 배 고프실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 시골 출신 어부들 몇 명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사람들을 대하셨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사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며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그 칭송이 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향해 정진하셨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내셨는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시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누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면서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귀신 쫓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예수님 시몬, 즉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자 예수님께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들 귀신을 쫓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일일이 대하며 일하셨다라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주님께서 새벽에 베드로의 집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연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구별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일일이 대하며 사역하셨기 때문에 따로 떼어 구별된 시간에 주님만의 시간을 가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 그때 구별된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데 집을 떠나셨다는 건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 구별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만 오롯이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마가복음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진행된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마가가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한 사역에서 다른 사역으로 이어가시기 전에 새벽에, 오늘 이제 동사의 형태를 문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자주 하셨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바로 그 전날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그 인기를 누릴 만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신유의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한껏 들떡했죠. 야, 우리가 따르고 모시는 이 주님이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올 만한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 핵심 멤버들이 우리들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주축이야. 우린 이분만 열심히 따라다니고 이제 된 거야.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몰려들어서 계속해서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고 귀신이 쫓김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몰려온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불안했겠죠. 우리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러 와서 주님께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다 아마도 주님을 좀 다그치는 뉘앙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 지금 얼마나 바쁜 상황인데 어디 가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다 찾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 맞아주셔야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면서 병 고쳐주셔야 되고 귀신 쫓아주셔야죠. 지금 부지런히 사람을 고쳐주셔서 인지도 쌓아 올리고 서브스크라이버 숫자 늘리고 팔로우 숫자 늘리셔야죠. 그래야 메이저 매체 방송 타고, 그러면 인지도 상승하고, 그러면 주님의 사역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제대로 있었을 거예요. 주님 지금 물 들어왔는데 노 저으셔야죠. 여기가 불러오셔야 됩니다. 경쟁이 별로 없어요. 주님 정도 능력이고 주님 정도 권세면 지금 이 지역은 완전히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이 제자들의 다그침이 굉장히 불경스럽게 우리 귀에 들릴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때, 특히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효율적인 것, 효과적인 것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SNS 같은 데를 통해서 자신을 노출시켜서 내가 하는 일의 효율성과 효과를 알려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면 그 인지도와 그 힘을 가지고 일할 때에 훨씬 더 많은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한껏 지금 기대에 차 있고, 그런 기대를 주님께서 얼른 충족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저 사람들, 주님이 병 고쳐주셔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얼른 주변 다른 마을들, 다른 고을들로 가서 거기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겠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도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때에 마음을 정해서 광야로 나와 목소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 가운데로 온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아파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저 사람들 얼른 고쳐주셔야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게 보이는 일이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 고치셔야 주님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들어서 이 이스라엘에서 나아간 세상에서 더 큰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중요한 일이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중요해 보이는 급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으니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그 무자비한 힘과 인기의 논리를 당신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 사역은 뭐고 귀신 쫓는 사역은 뭡니까? 그런 사역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메이저 사역을 컨펌해주는, 뒷받침하고 보증해주는 그런 사역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에게로 몰려든 사람들과만 일하셨으면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지도가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주님은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과만 만나셨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찾아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지역을 쭉 다녔어요. 예루살렘은 좀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었던 변방 도시입니다. 시골 중에도 아주 시골인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도시였는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만나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로 다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 많은 급해 보이는 일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독대의 기도를 하셨고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확고히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쉽고 편한 길,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 어쩌면 치를 대가가 좀 덜한 길, 그 길에 대한 가능성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숭고하게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는 그런 유혹이 줄곧 있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도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는 동안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렇죠? 뭐라고 유혹하는데 세 가지 유혹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유혹은 저 돌덩이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하러 배고프면서 고생하는가? 얼른 빵을 먹고 배부르게 일하라. 그렇죠?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런 찰나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금식하시면서 배고프셨던 때에. 두 번째 유혹은 저 높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보좌할 것 아닌가.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천사의 시종 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인기 폭발하겠는가. 그 인지도를 가지고 멋지게 사역하라. 메이저 방송 타고 서브스크라이버 숫자 늘리고 팔로워 숫자 늘려서 네가 하려는 일을 조금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멋지게 해놔라. 유혹합니다. 여러분, 너무 타당하게 들리는 유혹 아닌가요? 세 번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들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어려운 일을 선택하여 시작하셨어요. 세상이 너무나 목말라하는 그 유명세의 원리, 달콤하게 느껴지는 힘의 원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방식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독대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시골 어부들 몇 명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변방의 작은 마을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일이 선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결국은 가장 어려운 길, 가장 험난한 길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유혹,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로 가면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성과 그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면 당연히 더 그렇게 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떤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에 정해놓은 목적들을 잘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들로 서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후자이죠. 그렇죠? 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잘 받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명확히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그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방법이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바이플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 여러분 이거
이 책도 거의 클래식급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책에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자신의 초창기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경험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을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거룩함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은 거의 터질 듯 충만하였다. 해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묵상과 독백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숲과 한적한 곳을 홀로 걷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늘 내가 묵상하는 것을 찬양으로 부르곤 하였다. 어디 있든지 끊임없이 내게서는 기도가 쏟아져 나왔다. 내 마음의 내적 열망을 토해내는 호흡처럼 기도는 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에드워드 목사님도요, 이 목회자들 중에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는 분으로 꼽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과의 구별된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확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내적 열망을 토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을 확인하고 토해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뭐 부족하지만 제 신앙생활의 여정을 쭉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가려고 했던 길을 내려놓고 신앙과 목회를 결심했을 때도 기도하고 있었고, 교회 개척을 결심했을 때도 기도하는 중이었고요. 또 두 교회 통합을 결심했을 때도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꼭 뭐 사역적인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행할 때 기도 중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꼭 실수해요. 꼭 엉뚱한 짓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22년도 작년을 돌아보실 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후회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나요? 혹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목적한 대로 꾸준히 그 방향대로 갈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 하나님을 의지함이 부족했기 때문에는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닥쳐버린 2023년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전에 그렇게 살아오던 대로 급한 일들 먼저 감당하면서 닥치는 대로 살되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편하고 안락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배우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면서 그곳에 서기를 혹시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정리되지 않는 그 현실의 문제들, 너무 깊게 그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사실 많은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고민하면 미궁으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내 안에는 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는 답이 있어요. 주님께는 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답으로 우리가 향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셨지만, 침례자 요한이 사형받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따로 나아가 기도하셨고요.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기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예수님 개인적인 능력으로만 하셨던 일들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런 기도들 씨름의 기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인 고뇌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로 꼭 가야 됩니까?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씨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 주님이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위대한 영적 대각성 무브먼트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1857년 7월에 그 화란, 그러니까 네덜란드 출신의 장로교단의 노스 처치라는 곳에서 그 뉴욕의 시티 미셔너리, 도심 선교사로 유명하였던 제레마이아 램피어라는 분이, 그 당시가 이제 미국 역사상 세 번째 경제 공황이었는데 2023년도도 경제 위기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미국 세 번째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그 뉴욕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낮에 정오 기도 모임에 참여하도록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이런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하는가? 내 마음에 기도의 말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남을 도와줄 필요를 볼 때마다, 내가 유혹의 힘을 느낄 때마다, 영적 탈선을 감지하거나 세속적인 영의 공력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원의 일을 위해 순간의 일을 떠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사람과의 교제를 떠납니다. 1일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풀튼가와 멜리언가 모퉁이에 있는 독파란 교회 뒤 당회 건물에서 열립니다. 이 기도 모임은 상인들, 기계공, 사무원, 외부인, 일반 사업가들에게서 잠시 멈춰서서 각자의 직장에서 벌어진 당혹스러운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겠지만 1시간을 다 낼 수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5분이나 10분 이상 기도하기 불편한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대로 1857년 9월 23일에 첫 번째 기도 모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램피어 선교사님이 모임 장소로 가서 자리 잡고 앉았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 12시 30분이 되자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고 한 분이 더, 한 명이 더, 그래서 6명이 모였을 때 첫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수요일에는 40명이 모였고 1857년 10월 첫째 주에는 얼마 안 지났죠? 매일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6개월 동안 뉴욕 사업가 10,000명이 기도회에 참석을 했으며 2년 동안 미국 교회에 100만 명의 회심자가 생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그 어떤 광신적인 무브먼트가 없었고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무브먼트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잊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 인생에 주신 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대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쁜 분주한 일정, 스케줄을 잠시 떠나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대의 기도를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힘과 능력, 내 실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은근히 우리는 속으로 고집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경험치가 있거든요. 그 연륜이 쌓여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는 그 목적에서 멀리 떨어져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실력보다는 신력,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정의 또 목적,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차원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고히 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그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런 과정들을 통해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What are you here for? 왜 이 지구라는 플래닛을 방문하고 있는지, 왜 이번 인생을 방문하고 있는지 누가 물어본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차근차근 나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2023년도를 살아내는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